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좀 책망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자가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중요한 부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한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경계심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항상 보면 망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요, 무지입니다. 호세아서에도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지라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야 될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고 멸망을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일을 당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시대의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비슷한 상황이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놓치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서 멸망했던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좀 다룰 내용들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그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었지만 그 사역자 교재, 사역자 텍스트북이죠. 10강으로 우리가 나누었던 그 교재를 다룰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면으로 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뭐 늘 하던 얘기니까 식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에는 올해부터 좀 몇 주간은 질문 형식으로, 또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강의로는 제목은 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듯이 서론입니다. 서론. 그리고 성경의 핵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먼저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 뭐 여러분 주보를 보면 뭐 3가지 질문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성경 우리 늘 갖고 다니잖아요. 우리 성경 매일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무슨 책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책이냐라는 그런 특징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특징들을 여러분 딱 물었을 때, 혼자 있으면서도 성경은 이런저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성경의 특징하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몇 가지는 마음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성경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많이 다룬 얘기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는 사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나누었느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강의라고 생각하고 듣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몰라서 여러분에게 또 다시 이렇게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질문을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특징이 무엇이냐?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가 떠오르십니까? 교재 우리 주보 뒷변에 보면 제가 이 강의 내용을 위해서 그 1강을 복사를 다시 해서 올려놨는데 여러분 그 12가지 내용 중에 여러분이 딱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의 특징 몇 가지입니까? 많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이 12가지의 특징이 최소한 12가지겠죠. 이게 다 하겠습니까? 그죠? 이 12가지의 특징이 여러분 눈 감고도 탁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그냥 이렇게 다루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다루고 있는 요 내용이 2월 9일 날 토요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먼저 조금 이렇게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다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여러분 오늘 질문을 딱 했을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는 몇 개 정도를 알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질문과 답을 계속 해가면서 말씀을 나눌 건데 그래서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여러분 시간과 상관없이 아예 모른다 생각하고 질문하고 거기에 따른 답 좀 이렇게 여러분 것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모으셨다. 이사야 34장 6절이죠. 하나님이 명령하고 모으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뭐냐?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성령이 감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의 특징 세 번째, 사람을 구원하는 없어지지 않는 복음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의 지식을 넓혀주고 삶의 질을 변화시켜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의 특징은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없어지지 않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뭐냐? 없어지지 않는다. 불멸하다라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네 가지 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의 특징 네 가지 기억하십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고 모으셨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세 번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표가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말씀이다. 여러분 12가지가 질문이기 때문에 12가지가 답이기 때문에 한 4개씩 이렇게 3번을 끊어가면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9장 8절, 히브리서 4장 14절. 이사야 9장 8절은 하나님이 말씀을 향해서 명령하시잖아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메신저로 보낸다 이런 말씀인데요. 생각해 보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메신저로 보냅니까? 말씀은 말씀이지.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화된 객체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인격을 향해서 메신저로 보낸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기도 하고요. 살아있다. 자,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거죠. 그만큼 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거기에 역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말씀은 뭐냐? 만물을 드러나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거울이고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공과 이런 어떤 그 과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기준이 됩니다. 거울처럼요. 그리고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거잖아요.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나타나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언약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8가지 얘기했거든요.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모으셨다. 2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다. 3번째,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이다. 4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말씀이다. 5번째, 말씀은 살아있고, 6번째, 말씀 맡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어마어마한 권위의 실체다. 그리고 7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 모든 것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8번째, 반드시 성취된다. 자, 8가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거 왜 하느냐, 뭐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까? 말씀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답으로 얘기하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권위 있게 이 말씀을 대할 때 다른 자세, 다른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말씀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형통하고 거역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 거역해서 재앙받은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의 그 사위들 말씀 거절해서 재앙당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에 바벨탑 사건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고 또 노아 홍수 통해서 재앙받았던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 거부해서 그러잖아요. 잘 이해되시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말씀을 거역해서 저주받았던, 재앙받았던 사람 누굽니까? 박권사님,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왕 말이죠, 바로왕. 바로왕과 그 군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거부하다가 물에 수장됐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거부하면요, 재앙당하고, 반대로 말씀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아름다운 소산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고 사는 것이죠. 자, 10번째, 말씀의 특징,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려고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11번째, 사람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방망이고 불방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12번째,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봉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하면 저주가 더해질 거고 말씀을 빼면 하늘의 그 생명
그 축복을 얻는 데서, 그 구원의 축복을 얻는 자리에서 너를 제하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말씀의 특징 최소한 12가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입교 문답이 아니죠. 우리 성도 문답들, 우리 신앙 문답을 할 때 최소한 이 12가지 중에 여러분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느냐?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12가지 중에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외우셔야 돼요. 목사님 교회까지 와서 이거 외웁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은혜로 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 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12가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하려고 애라도 써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애쓰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응답으로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2가지가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고 모으셨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말씀이다. 5번째,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말씀 맡은 자들에게도 권위가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말씀 앞에 드러난다.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거기 있는 그대로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만 발췌해서 이해하면 되겠죠. 9번째,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형통할 것이요. 거역하면 재앙이 임한다. 그 다음에 10번째,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11번째, 사람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 들어가야, 그리고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잡혀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그죠? 12번째, 말씀을 거역하거나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자, 12가지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그렇죠. 다 아실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으로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데 있다. 성경 기록의 목적,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모를 때는 그냥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하나의 곁다리처럼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늘 듣는 얘기 중에 하나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씨를 보낼 거고, 그 후손이 그 나라를 일으킬 거고, 그가 성전을 지을 거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원래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졌었던 겁니까? 누구에게? 원래 이 약속은요, 창세기 1장에 아담 하와에게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근데 그때 그 왕권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왕권인데, 그때 주신 왕권은 뭐냐 하면 지키면 영원해지는 겁니다만 지키지 못하면 소멸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 인간이 왕권을 소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권은 성경에 보면 세상의 임금 마귀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은 누굽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왕권,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뺏기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씨에게, 한 후손에게, 다윗의 자손 중에 한 후손에게 양도를 하신 겁니다.
뭐 양도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유전을 했다고요. 유산을 상속하듯이.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고 또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그 일이 벌어졌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이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도요,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날 그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 이렇게 맹인되고 눈을 떴지 않습니까? 그때 외쳤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기억하시죠?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도 뭐를 알았어요?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의 그 언약을 알고 있고 그 언약의 성취자가 올 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기다리던 그분이 자기 눈앞에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창조주라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탁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갖고 있을 때에 모든 문제 해방된다 이거죠. 성경의 핵심은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의 그리고 성도들의 메시지는 뭡니까? 성경이 말한 것을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답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그 메시지를 한 거죠.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 메시지를 놓쳤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메시지를 놓친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그 메시지를 놓쳤고 그래서 강단에서 그 그리스도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르니까 못 믿고 못 믿으니까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다가 재앙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오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그 재앙에서 건져줄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판 속에 깊이 가지고 평상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어떻게 동행합니까? 죽으면 동행합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잖아요.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분을 붙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죄를 따라가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나만을 위해서 살던 우상숭배자들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유익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겁니다. 언제?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내가 죽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나의 죄악을 따라다니던 그 우상숭배에 찌들려 있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던 거죠. 그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합니까?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십니다. 아멘. 왜? 죄악을 따라가던 내 옛사람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그 새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 사람에 함께하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그때부터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지금부터 무슨 삶을 삽니까? 한 가지. 뭘 살아요?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을 대신 살고 나는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내 인생 대신 사는데 뭐 문제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사는데 예수님이 이미 살아내신 인생 아닙니까? 승리의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생. 뭐가 문제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생을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메시지는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뭐죠?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끝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메시지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임에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홀하게 생각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회복하고 이 메시지를 회복해서 이 남은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의 열매와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세계복음화를 완성시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의 답을 기억하세요. 이거 여러분 그냥 뭐 한번 듣고 알았다. 아이 땡.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머리는 쓰는 대로 발달하는 거 아시죠? 운동하는데 머리 쓰면 운동 쪽에 굉장히 발달합니다. 뭐 책 읽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면 책 읽는 쪽으로 머리가 많이 발달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말씀은 기억이 안 나죠. 왜 그래요?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데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데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시간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은요 거의 말씀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 신경을 많이 안 쓰니까, 말씀 읽고 듣는데 이 시간을 많이 안 들이니까 이 말씀을 사실은 말씀이 우리에게서 좀 이렇게 익숙하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기억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자리 잡아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뿌리 내려지도록 여러분 응답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핵심이 무엇인지, 또 핵심을 붙들고 또 이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되었고 이 시대에 성경의 핵심이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하셔서 정말 이 남은 시대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자리 잡아서 어떤 거에도 문제되지 않는 실제적인 역사들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